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공고함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냥 지켜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2단계를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다 못 지나가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 차이는 천국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깨닫느냐 하는 것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죄 버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현 주소를 보면 죄 버리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당회장님하고 죄 버리기 어려운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뭔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차이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당회장님께서는 7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누구의 형제들의 사랑도 결국은 내 유익과 배치가 될 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구나. 버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더 사랑한다. 감히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당회장님이신데요. 정말 그 고백이 진실인 것을 저희는 당회장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그러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초신자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부흥성회가 열리는 곳마다 쫓아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두 부부가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부흥성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부흥성회에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를 참석하면서 요새 말로 말하면 은혜를 몽땅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술과 담배는 끊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조와 감사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읽으라는 이분의 말씀에, 부흥 강사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해 자복을 하면서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통해 자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고백하시기를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 앞에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통해 자복한다는 거 상상을 못했는데 막 성령님의 은혜가 막 넘치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흥 집회를 계기로 해서 신약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악을 버리라, 혈기를 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트에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서 그것을 놓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버리기가 힘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식사를 안 했지만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식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긴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하루 금식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또 거짓말했다 그러면 3일 금식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식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 금식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식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행함으로 짓는 죄들. 예를 들면 혈기라는 죄를 보면 참아서 꾹꾹 눌러 참는 혈기가 있고 혈기가 나면 남을 때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큰 소리를 내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하는 이 범죄, 행함으로 하는 죄는 이걸 우리가 육체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겉으로 행동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혈기라든지 간음하는 마음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걸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 감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 4개월 내에 이 육체의 일들, 내가 행함으로 짓는 죄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하고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2단계를 3, 4개월 내에 지날 수 있었다. 믿음의 1단계는 그냥 순간에 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3, 4개월 내에 믿음의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토탈 3년 만에 0으로 믿음의 4단계로 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버리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믿음의 4단계로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요새 저희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몇 개월 이내에 0으로 들어가신 4단계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더 빠른 속도로 믿음의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원령으로 들어가신 분까지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진심으로 믿느냐,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정말 내 마음에 믿느냐가 이 단계를 빨리 지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당회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초신자로서 어떻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하는 것을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부흥성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주일을 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명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년간 질병에 걸리셨다가 치료를 받긴 했지만 몸도 연약하시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병 치료하면서 굉장히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손을 하는 노동 일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이제 원장님, 사모님하고 같이 어린 그 막내딸을 양산, 한여름에 그 양산 밑에다 뉘어놓고 돌을 모으는, 주워 모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일하셔봤자 1,500원 정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진 것에 이자 내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 5식구가 오물조물 사는 이제 이런 사정에 있었는데 마침 그 고급 음식점을 하는 누님이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당 회장님께는 그 지배인으로서 총 지배인으로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원장님은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원장님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그 주방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총 지배인으로서 월급
받고 또 요리사로서 월급 받고 그다음에 주택까지 제공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면 어떻게 해요? 얼마만 지나면 금방 부채 다 갚고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너무나 정말 달콤하고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생 집도 주고 월급도 많이 줄 테니 총 지배인을 맡아 해보게. 그런데 한 달에 2번은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간증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려야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한다는 것, 그것도 한 달에 2번은 가서 주일 지킬 수 있는데 2번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조건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마 책망을 좀 하셨겠죠. 그러나 당사자인 당회장님과 원장님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단계를 훅 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 오면 또 11조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회장님 굉장히 가난하시잖아요. 7년 동안 질병 앓았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못 읽었겠습니까? 저희들도 읽었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당회장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본인의 입술로도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 모든 주의종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증거입니까? 저희 같이 큰 교회에 1년 예산의 4분의 1을 당회장님이 공식적인 헌금으로 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구제하시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액수까지 따지면 제가 여기서 액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당회장님의 생활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기도처로 가서 금요 철야 때 금요일날 내려오시는 생활인데 언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냐? 아마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의 신앙은 무엇이고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자시라는 거죠. 은도 금도 다 아버지의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던 삶을 보면 주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호화로운 주택에서 정말 기적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낚시질 해라고 해서 낚시해서 생선을 잡아보니까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주님이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요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직팡칸 요새 말로 말씀드리면 집 한 칸 제대로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유하게 태어나시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가난함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 가난을 이미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부유해져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이삭 거부였습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데 내가 끼가 없어서 걱정한다. 그러면 전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돼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리 하건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정욕적으로 구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한다고 다 주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이제 믿음의 4단계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고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나를 복지시키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계명 즐겁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회장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가나안 성전을 짓고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장님 심으신 것에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시되 그리고 아버지 앞에 힘껏 심으시되 즐겁게 심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해서 그 축복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가나안 성전도 짓게 되고 대성전도 짓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으시면 심은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최소한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지금은 쌀 가게 가서 팔아먹는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쌀 가게에 가서 쌀을 사거든요. 그러면 대박에다 넣고 흔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에 적어도 2배 이상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30배 주신답니다. 60배 주신답니다. 100배 주신답니다. 이거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믿음의 4단계, 5단계 가면
이제 믿음의 4단계 가면 30배, 더 깊어져서 5단계 가까이 되면 60배, 그 다음에 온영 가면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자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계시고, 앞으로는 그 축복이 어떻게 셀 수 없을 만큼, 세다가 안 되겠다, 졸립다 하고 잘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당회장님뿐만 아니라 당회장님의 제자들인 저희들도 이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누려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심는 저희가 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2단계가 어떤 믿음의 2단계냐.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체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정체될 가능성, 여기서 이 정체를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정체기를 뚫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1천층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가 낙원이고, 그 다음에 2단계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1천층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천층, 그러니까 낙원에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기 때문에 집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2단계는 사실 육체 일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7영, 그 다음에 내 생물, 천사들을 보내서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헤아리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벌 주기 위해서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상급을 많이 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구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2단계,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1천층에 가서 받을 면류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보면 농구, 권투, 마라톤, 스키, 어떤 경기든지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경기 규칙을 따라서 경기하잖아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트로피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1등 하면 뭐 엄청나죠. 그러나 1등 하지 못해도 경우에 따라서 완주 다 한 것만으로도 이제 박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꼭 뭐 저쪽 골대에 놓아야 되나? 이쪽 골대에 놓으면 안 돼? 내 마음대로야. 그리고 이쪽 골대에 놓으면 자살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기는 다 규칙을 따라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기의 규칙이 뭐냐? 경기의 규칙이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기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1단계는 이 뭐 규칙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물 그릇도 없고 이렇게 하듯이 뭐 전혀 개념이 없이 세상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게 살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있구나, 경계 규칙이 있구나, 그러면서
듣습니다.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음욕을 품지 말라, 뭐 이런 등등등등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2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또 일어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 일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갈 곳이 바로 어디냐면 1천층입니다. 그래서 1천층에 가서 받는 면류관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주를 잘하면 뭐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다. 그럼 트로피를 받지 않습니까? 트로피를 갖다 놓으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고 보면 트로피에 이렇게 변색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금 트로피라 하더라도 변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경작이 끝나면 이 땅에서 받은 그 상은 그냥 썩을 면류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고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체 일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2단계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치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육체의 일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천국에 들려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2단계에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아까 젖 먹는 신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젖 먹는 신자들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아버지 편에서는 그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참가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사랑으로 궁율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은빛, 금빛, 붉은빛, 푸른빛 등의 보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육체 일도 버리지 못하고 이게 면류관 받아야 되니까 좀 민망한 면류관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보면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크기도 그저 우리 머리에 얹을 정도의 그런 크기고 그다음에 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보석이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문양의 이런 그저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뜨거운 마음이 많으면 뭐 붉은색, 뭐 청결한 마음이 많으면 뭐 이런 색 그렇게 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다른 보석으로 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럼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면류관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해서 늘 쓰고 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면류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민망하고 죄송한데 면류관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면류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원에서는 복지관, 마을회관 정도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정도의 그 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천층만 와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경기에 참가만 했어도 참가상이라 할 수 있죠. 참가만 한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셔서 개인 소유의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떤 거냐? 이렇게 뭐 단독 주택이 아니고요. 다세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말하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듯이 그렇게 초라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멘트나 뭐 돌로 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계단이 없고 이게 아주 내부가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고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회장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1, 2 두 권이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자를 보시면 되겠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느냐? 왜 우리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어요? 가끔가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엘리베이터 못 타면 안 되잖아요. 저는 13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내려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천국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누르지 않아도 벌써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엘리베이터가 13층이면 14층까지 이렇게 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모셔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는 그런 세계보다 더 신기하고 묘한 세계가 천국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안은 어떠냐? 정말 그 주인에 꼭 맞게 모든 시설을 다 해놓으신 잘 갖춰진 그런 그 집안의 그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바이올린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이올린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저같이 책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 서재가 있어서 각종 책들이 꽂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락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과 비교하면 이 1천층은 그 아직도 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육체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바라보고 그 살려고 노력한 그것만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아파트가 개인의 집으로 지어지는데 그러면 아파트에는 수영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아파트에 어떻게 수영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락시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화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는 다 있거든요. 오락시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뭐 수영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다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천층에서는 이런 공공시설들이 공동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아파트 밖에.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밖에 보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 앞에 보면 테니스 코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가면은 에어로빅 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공동으로 에어로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예쁜 정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개인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사용하면 불편하냐? 아닙니다. 천국은 악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아름답게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낙원에도 그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도 천사들이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천층에 있는 천사들하고 이 낙원에 있는 천사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다 관리를 하지만 그 낙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설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1천층만 돼도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는 없지만 안내도 해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도 주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1천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하고 1천층하고 비교해보면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아까 지상의 꽃잎, 지상의 장미꽃과 낙원의 장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지상의 공작새와 낙원의 공작새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 낙원의 장미와 1천층의 장미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윤기라든지 향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에 의해서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1천층하고 낙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명 강가에 은모래가 있고 생명 강물이 유유 흐르고 생명나무 과일이 아까 낙원에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에나멜처럼 반짝반짝 한다 그랬잖아요. 탁 보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낙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따 먹어야 돼요. 그런데 1천층만 해도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사야,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천사가 내 주인님 그러고 따다가 공손히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낙원과 1천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 그 믿음의 분량을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생활 환경,
생활 수준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천국에 한 번 가면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선 돈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지만 천국은 한 번 처소가 결정이 되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을 열심히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까 저희 당회자님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3, 4개월 내에 믿음의 2단계, 1, 2단계 훅 뛰어서 믿음의 3단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육체 일을 그냥 화가 나면 화나고 뭐 또 성질 나면 성질 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계속 믿음의 2단계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1단계로 떨어지고 더 심하면 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할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서 죄를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잘해야 일천증, 잘못하면 낙원, 아니면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에서 있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었던 에서가 어디에 그 신앙이 어디에 갈 수 있는 신앙이냐면 바로 일천층에 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